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다윗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무찔렀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앞길은 탄탄대로 길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 앞에 골리앗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대적이 생겼습니다. 그 대적은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도 없고 또 싸워서도 안 됩니다. 또 이겨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누구냐? 사울 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사울로부터 다윗이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바로 사울의 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또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위협으로부터 견디고 보호받게 되는, 왜 그 은혜가 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이유와 원인은 똑같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 사랑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똑같이 다 좋은 거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랑은 위협이 되고 어떤 사랑은 원수로 만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치 고슴도치가 이게 사랑한다고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된다면, 나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랑. 자,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사랑이란 말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사랑인데, 이 잘못된 사랑은요, 아름다운 단어 때문에 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더 상처를 주고 더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게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더 불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새로운 신종어가 나왔다면,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아주 이렇게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중심이 누굽니까? 중심 다윗. 지금부터 사무엘상 하 말씀 볼 때는 다윗을 보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잘못된 사랑을
하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랑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잘못된 사랑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사랑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지금 요나단처럼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사울이 필요하면 다윗을 부릅니다. 악기에 들려가지고 고통받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수금을 다 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왕궁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의 양을 보살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딱 자기 곁에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집에도 가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예, 아이고 숙식 제공할게. 차비도 말라고. 차비 아껴야지. 그런 마음으로 편의를 봐준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군대의 장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대우입니다.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어요. 완전히 특제 낙하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읍에 들어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이 일 저 일을 맡겨보았더니 모든 일을 맡겨진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어떤 임무를 맡겨도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임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군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여러분, 그냥 별 하나 달아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 군대에서 최고의 어때요? 높은 자리에 세워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 20살도 안 됩니다. 많아봤자 17입니다. 17. 이런 어린 다윗에게 이런 높은 관직과 지위를 준다. 엄청난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울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지금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구약의 사람들 중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사울의 경우에도 성령님이 떠났습니다. 지금 떠났지요. 그런데 체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울이 느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이 암몬과의 군대 전쟁 가운데 이 길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갈 때에 적으로 하여금 길라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암몬을 무찌릅니다.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 이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아, 다윗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 죽였죠. 얼마나 좋아요. 원수를 무찔렀으니까. 또 곁에 두니까 수금도 잘 타고 자기 악령도 떠나고 기분도 좋아요. 또 맡겨준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자기 곁에 두니까 너무 이익도 많고 자기 곁에 두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것 보고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좋아하고 필요가 있어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위해서 사랑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은 참된 사랑, 성도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삐뚤어진 사랑을 보면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이득을 기대고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이 매력적일 때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 그런데 그런 사랑이요, 반대로 나에게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나는 좋아했는데, 나는 그때를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뭔가 거슬립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됩니다.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남자가 좋아했다가 매력이 떨어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전에 사랑하지 않을 때보다 더 관계가 안 좋지요.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사랑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제가 벌어지죠. 환영식을 거하게 합니다.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누구를 환영하고 있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지금 이 말 때문에 사울이 불쾌해지고 심히 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천과 만만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한 불편한 영향을 끼친 거죠. 다윗을 좋아했는데 이 다윗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영향?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뭔가 자기보다 주목받고 있고 뭔가 자기보다 뛰어나고 자기보다 잘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환영식은 누구를 위한 환영식이라고요? 말씀해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한다 했습니다. 왕 사울을 위해서 환영하는 식입니다. 왕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누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의 부하인 다윗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다윗을 높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이끄는 군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공 때문에 다윗을 높여주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높인다고요? 왕을 높인다고. 왕을 높입니다. 왕의 부하가 왕이 잘 부하를 이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틀 전에 월드컵 우리가 이제 경기 전에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렀죠. 자, 금요일날 파라과이하고 붙었는데 엉망으로 하다가 2대2로 비겼는데 그때 손흥민이 프리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쳤습니다. 그런데 앞에 칠레에서 경기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오른쪽, 이번에 왼쪽. 기가 막히더라. 저도 보고 우리 형민이 잘한다. 신난다, 흥해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손흥민 너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 감독이나 선수들 기분이 나빠요. 왜 흥민이만 잘했다고 칭찬해? 감독이 열받아가지고, 저 다음 경기에서 빼. 기용 안 해? 빼.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손흥민만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누구를 칭찬합니까, 결국? 감독이죠, 감독. 다 영광이 감독한테 감독이 잘했다.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 잘 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인데 불구하고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 자기 영광인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에게 분노하고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이 주목한다는 말은요, 시기심과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끈수를 잡아가지고 다윗 어떻게 해요?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마음,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하기 쉽지요? 부모의 욕심으로, 부모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하셨어요. 못 배워서 너희라도 내 소원을 이루어다오. 열심히 공부해라.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기 뜻대로 자녀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너를 이렇게 키운 줄 아냐?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들어보시고 잘하신 분들은 그냥 속으로만 손을 드세요. 예, 이런 마음.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한테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줄 아냐? 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지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국 사랑하는 부모도 그 사랑을 받는 자녀도 똑같이 잘못된 죽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죄의 본성으로 사랑, 죄의 본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참된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래, 자녀가 비록 내 보기에 부족한 것 있고 내 마음에, 내 기대에, 내 눈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이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섬기죠.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긴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분노한다. 사울처럼.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울처럼 이렇게 시기의 노예가 되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 본성으로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분들, 이웃,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해줍니까? 당연하죠. 교회 데리고 오려고 잘해주죠. 솔직하게 맞죠. 예, 우리 전도하려고 잘해준 거 아닙니까? 이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우리 잘해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귀한 본질 사명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잘해줄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사랑 없이 그냥 이 마음 없이 그냥 잘해주고 잘 지내고 결국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사울같이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 말대로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지요. 근데 만약에 교회 오지 않고 나를 거부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해서 올 듯 말 듯 하다가 계속 안 오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요. 네, 화가 난다는 말입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절규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 진짜 절규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사울처럼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제 본성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랑하면 안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3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자,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예.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 내 이웃을 누구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것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제일 소중합니다. 요즘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취급하는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에 생명이 한 100억 주면 내 생명 바꿀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요. 세상 천만금을 다 줘도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만큼 귀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사랑은요, 첫 번째 사랑은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해 더욱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언약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자, 지키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 증표로 다윗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제정신이라면 요나단은요, 큰아들입니다. 왕세자란 말이죠.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란 말, 세자, 우리로 얘기하면 세자. 자, 이 세자를 상징하는 겉옷 다윗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분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좋은 것 줄 수 있는데 줘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요나단은 왕세자란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왕세자를 상징합니다. 외투도 그렇습니다. 갑옷, 칼, 활, 이것도 자신의 일부를 준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전부를 준 것 같다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왕세자의 옷은 특별합니다. 이 옷은요, 왕과 버금가는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외투란 말입니다. 시중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옷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죽습니다.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 신분, 또 갑옷도 어떻습니까? 갑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세자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칼, 자신의 것들이 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좋고 아무리 다윗을 사랑한다 해도 이것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뭐냐? 자기 전부를 준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기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왕, 세자 이 신분을 내려놓고 다윗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랑. 또 자신을 지켜줄 무기, 이 무기들을 또 다윗을 준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안위 대신 누구의 안위를 더 생각한다고요? 다윗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왕정 체제에서 왕도 높은 신분이지만 왕세자는 모든 신하보다 높습니다. 그 당시에 칼로 만든 이 강철로 만든 칼은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사울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뭘 줍니까? 자신의 칼과 갑옷을 주지요. 입다 보니까 어색해서 어떻게 익숙지 않아서 벗고 물맷돌 가지고 나 싸우지 않습니까? 자, 이때 주는 칼 갑옷하고요. 지금 요나단도 똑같이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것 같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은 누구를 위해 줬습니까? 자기를 위해 줬죠. 왜? 싸움에서 이기도록. 싸워서 이기도록.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줬습니다. 그럼 요나단은요? 누구를 위해 줬다고요? 예, 다윗을 위해 줬다. 이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랑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의 어떤 감정과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나단의 사랑은요,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된다. 그냥 우리가 서로 마음 하나 되게 합시다.
자,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겁니까? 짬뽕을 먹을 겁니까? 오늘 저는 반찬이 뭔지를 압니다. 식당에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짬뽕을 먹겠습니까? 마음이 나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하려고 하려면 동일해! 짜장면 다 시키고. 그럼 마음이 하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보고 우리 하나 되어 봅시다. 마음 맞춰봅시다. 이렇게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하나 되는 마음은요,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이 맞서고 있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기던 부하 종 소년을 데리고 가자. 적진을 향해 둘이서 꼴랑 가서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겨버리자. 승리하지 않습니까? 17장에 자,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똑같은 믿음이라.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겁니다.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적군을 앞에 둔 위태로운 그 상황, 목숨을 건 싸움,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됐단 말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해야만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실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같은 성령님.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나단이 하는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신부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안위 보호하는 모든 것을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보존하라고 준다는 거죠. 이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어놓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지요. 예, 어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도 부모님 사랑하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 위해서. 또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나서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해서 부부로 결혼식 하고 부부로 그렇게 평생 인생의 동반자로 걸어갈 때에 정말 나보다 더 아내를, 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참 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정말 그런 귀한 사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랑 너무 좋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의 수준으로만 사랑하는 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최고의 수준인 성도가 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 조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죠.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에로스처럼, 에로스의 사랑처럼 뭔가 매력적이고 내게 뭔가 주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자기를 위하지 않는 어떤 부정한 영향이나 어떤 사건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 사랑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나중에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위협과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요나단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 이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그렇게 지켜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자, 우리가 요나단이 돼야 된다. 물론 우리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가 요나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단 같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먼저 내 생명이 보존되고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의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사랑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분을 버리셨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나를 위해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에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증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듣지 않습니까? 무슨 사랑의 종교냐,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이 지역의 화목과 소망과 칭송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제 다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랑.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 앞에는요, 어떤 성도,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 다 이기고 감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잘 섬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앞에 190세대 우리 여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자연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맡겨준 영혼 잘 섬기시고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